이 아침에 기름 부으셔서 말씀을 성령께서 감동 중에 기록시켰던 것처럼 오늘 전파되어지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증거하는 이 아들 함께 말씀 생명떡을 먹는 우리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또 시간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딱딱딱딱 끊어서 몇 가지를 얘기할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사복음서라고 하고, 그 중에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 시놉시스라고 해갖고 비슷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만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공통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비슷한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복음서는 각각의 또 특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그 첫 독자가 마태가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마태복음이라는 이 서신을 편지를 기록하게 될 때 그 첫 번째 독자가 주로 누구냐면 읽는 리더가 누구냐면은 주로 유대인들인 거야. 그 배경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은 이 기록한 누가가 누구를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썼냐면 앞에 우리가 1장에서도 나오지만은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하면서 당시에 헬라인,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소위 말하는 이방인은 그 데오빌로, 또 데오빌로로 대표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한 것이 누가복음이요. 그 누가복음의 후속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인 거예요. 누가는 이렇게 두 권을 기록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썼다면, 동일한 개념인 천국, 그러니까 약간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개념인 천국을 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썼던 누가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킹덤 오브 헤븐즈를 누가복음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이런 개념으로 이방인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아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즐겨 썼던 달란트라는 어떤 표현, 이 물량을 측량하는 그런 달란트라는 표현을 썼다면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동일한 병행 구절을 보면은 그 당시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이 주로 썼던 문화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씩은 들어봤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주된 포커스가 이방인들을 생각하면서,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을 생각하면서 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의 관점 속에서 이방인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진, 구원과는, 은혜와는, 축복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잃어버린,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이 버려버린 영혼들이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헬라인으로 대표되는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고요? 오히려 이 이방인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버려버린,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이방인들에게 더 관심을 집중을 하면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거 너무너무 우리가 어릴 때, 여기 다 주일학교 출신들이잖아. 주일학교 다녔나? 주일학교 안 다녔나? 이 주일학교 다닌 사람이랑 안 다닌 사람 또 차이가 있어요. 주일학교 출신 때 다 기가 따갑도록 가장 많이 들어갔던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성경 공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의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양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던 거예요. 산 넘고 들 건너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뭐였어요? 10드라크마. 시집 가려고 어떤 아가씨가, 처녀가 10드라크마를 모아놨다가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무거운 피아노도 옮겼을 것이고 이렇게 무거운 장을자도 옮기면서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했던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가 나와요. 이 두 비유보다 더 유명한 세 번째 비유가 뭐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프로디갈 선이라고 하는 탕자의 비유의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전체가 다 그런 것처럼 특별히 이 15장의 이 세 가지 주제도
다 그 잃어버린 한 영혼, 이방인으로 대표될 수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 잃어버린 영혼의 회복, 이런 부분. 그래서 이 15장의 탕자의 비유도 주로 목사님들이 앞에서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 탕자의 비유 아셔요 몰라요? 몰라? 알죠? 몇 명 나와요? 등장인물이 몇 명이야? 주된 등장인물이 3명 나오잖아. 주인공이 누구야? 주로 둘째 아들, 집 뛰쳐나갔다가 말 그대로 탕자, 집 뛰쳐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두 번째 아들에게, 그 탕자에게 주로 포커스를 두고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를 하는 걸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둘째 아들에게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25절부터 나와 있는 이 조연으로 등장하고 있는 첫 번째 아들, 이 맏아들에게 집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25절부터 보면은 이 맏아들의 아버지와의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이 맏아들도, 둘째 아들은 오히려 정말 집에 나가서 눈에 띄게 허랑방탕한 정말 죄인의 삶, 잃어버린 자의 삶을 살았다면 이 맏아들,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같이 있는 것처럼 존재하고 있었던 이 맏아들도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둘째 아들 탕자보다 더 비극적인 삶의 자리, 마음의 자리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 근데 제가 오늘 이게 지금 말씀이 이게 너무 이렇게 받은 부분이 이게 좀 있어갖고 좀 전달이 딱 좀 일목요연하게 잘 안 흐르는 것 같은 부분도 있는데,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배경,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그 영상도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같이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주초에 어떤 LA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스라엘 현지에 있는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그분은 주로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실제 지금 이 전쟁터 같은데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삶의 실상에 가서 정말로 어떤 면에서 정말 목숨 걸고 취재를 하고 있는,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특별히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믿는 자의 관점으로 이렇게 이 보도 리포트를 하고 있는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이 LA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말씀 나눈 걸 제가 참,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어떤 또 시간표였겠지만은 그 말씀 나누는 걸 보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큰 은혜와 동시에 부담이 왔어요. 불편함이 왔어요. 어떤 불편함과 어떤 부담이었냐면, 저희 교회도 또 좀 더 좁혀서 말하면 저도, 저희 가정도, 여기 뭐 타미자매나 또 우리 권사님 다 마찬가지시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에 정말 이스라엘 국기까지 걸어놓으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한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편에 함께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믿음으로 보이고 있는 교회요, 저희 가정이에요. 또 저의 삶이고 저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날 그 자매님의 이 말씀 나누고 현장 리포트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물론 요 최근에 우리가 뭐 네코가 석자라고 정말 우리 교회적인 어려움이나 어수선함이 있었던 그런 이유들도 있었지만, 정말 제 마음이 너무 무뎌져 있는 것, 저 지금 고통받고 있고 신음소리 내고 있는 저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너무 무감각하게 무정하게 있었구나라는 저의 부끄러운 모습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참 내가 게으르고 제가 무정하고 제가 무감각합니다. 제가 정말 물론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지만 네코가 석자라고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그냥 여기에만 지금 끙끙거리고 있고 정말 옆에서 죽어나가고 있는,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고통받는 내 형제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너무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정말 제 마음이 바뀌어지고 제가 조금 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기도의 분량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주간을 살면서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할 때 갑자기 탕자의 비유가 딱 제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참 너무너무 유명한 이 성경 구절이었지만 이 구절이 이스라엘과 연관되는 식으로 탁 결합된 거야. 어떤 식으로 결합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 탕자, 그 이름도 유명한 그 탕자가 누구야? 결국은 우리 이방 교회인 거야. 우리 이방인인 거야. 아예 애초부터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싫고 하나님의 율법도 없고 아버지랑 같이 있는 것도 싫어서 그냥 아버지 나 뛰쳐나갈래요 하고 뛰쳐나갔던 그 이방인이 우리들이었던 거야. 그런데 그 은혜로 언제 어떻게든 아무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각되고 깨달아, 물론 이걸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표현해야 되겠지만은 그 은혜 속에서 다시 아버지의 집에 들어와 갖고 지금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는 그 은혜의 주인공으로 은혜의 그늘 아래서 살고 있는 우리 이방 교회,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보니까 탕자인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탕자인 나는 이제 집에 돌아왔어. 나는 구원을 지금 얻고 있고 구원의 기쁨을, 여기 우리가 앞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진짜 그동안 내가 잃어버렸던 거, 아들의 직분도 아버지가 회복시켜줬고 내가 걸치고 있던 누더기 옷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고 반지, 아들의 신분인 반지도 없었는데 아버지가 새 반지 껴주고 밥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새끼가 먹는 쥐염열배 먹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냥 리바이 암소 먹고 싶다 갑자기 암소 송아리 잡아갖고 그냥 제일 맛있는 부위 먹여주고 잃어버렸던 걸 다 찾은 게 우리 둘째 아들인 거야. 탕자인 우리 이방 교회인 거야. 자, 그런데 오늘 나누려고 했던 부분처럼 맏아들, 큰아들은 그러면 누구일까? 그 큰아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었던 거야. 근데 이건 저의 생각이나 저의 느낌만이 아니야. 성경을 보니까 실제 하나님께서도 그 이스라엘을 당신의 큰아들, 당신의 퍼스트본, 첫 번째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 이건 중요한 구절이니까 이 구절은 같이 읽을게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 출애굽기 4장 22절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 퍼스트본이라는 거야. 지금 출애굽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를 기름 부어 세우실 때 이제 출애굽, 말 그대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 나오는 이 대역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해야 될 그 백성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들 이스라엘은 누구다? 나의 맏아들이다라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의 성경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못 박아놨어.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가 본문을 누가복음 15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여러분이 보면 아시잖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둘째 아들 얘기가 하는 것 같지만 25절부터 나와 있는 이 맏아들, 이 큰아들. 근데 이 큰아들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큰아들이 한번 아버지 앞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읽기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25절부터 제가 제 목소리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잘하는 게 뭐예요? 제 장점이 뭐야? 목소리 하나만큼은 좋은 거 있잖아.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해? 내 정명호산 내 기회 되면 나중에 짬뽕 곱빼기로 사드릴게. 거봐, 짬뽕 새 곱빼기 사줄게. 오늘 이것만 하다 끝내도 돼. 왜 아멘 안 해? 짬뽕 4곱빼기 사줄게. 자,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에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기서부터 정말 한번 마음을 한번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미 뿔딱지가 난 거야. 둘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나와서 야 아들아 그래도 들어가자 하니까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를 잡으셨나이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캐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맏아들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분명히 표면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아버지 집에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어. 그런데 지금 자기가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 그 즐거움을 알고 있는 놈이야, 모르고 있는 놈이야? 모르고 있는 놈이야. 그러니까 이런 원망 섞인 불평으로 아버지에게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찢어놓는 그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로마서지만 일반 교회가 잘 다른 로마서의 말씀은 열심히 설교하고 잘 보지만 희한하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제일 안 보고 있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보면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 9장 다 읽지 못하니까 또 역시 이제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 5절만 읽을게요. 4절 5절만. 로마서 9장 4절 5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여기서는 지금 아까 그 맏아들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양자됨으로 표현을 좀 바꿨어요. 이건 이제 로마서만의 어떤 구원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고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 된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조상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어떤 혈통을 통해서 났어요?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났다라는 것을 맏아들을,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해주고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야. 누리고 있는 거야,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야?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흩어져 있던 로마에 있던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존재냐? 너희가 하나님의 맏아들이요, 너희에게는 우리 조상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율법의 언약의 말씀까지도 이 모든, 심지어는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조차도 너희들 유대인들의 혈통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느냐? 너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이 복 중에 복을 받은 자들이요, 택함 중에 택함을 받은 자인 걸 너희가 왜 모르고 있느냐라는 이 애통하고 절통하는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로마에 있던 유대인 성도들을 깨우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15장의 본문에 그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말했던 부분을 한다면, 야 이놈아, 너는 지금 나랑 같이 살면서 내 아빠의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고? 네 거잖아. 여러분, 이건 제 표현력의 부족으로 사람의 언어로 이거는 전달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건 그냥 그 아버지의 답답한 마음, 그리고 이 큰아들의 이 완고하고 완악해진 마음, 이 상태를 여러분이 정말 성령 안에서 조명받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정말로 이 본문에 쓰여진 누가복음 15장의 본문,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 사도의 마음, 이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증거하는 목적이 되고 있는 이 큰아들, 이 완고함과 완악함에 굳어진 마음 속에서 자신의 신세를 탄식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지금까지도 주변의 많은 자들에게, 특별히 무슬림으로 아랍 사람들로 대표되는 이 적대적인 세력으로부터 지금까지도 정말로 피눈물 나는 이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는 저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새롭게 깨달아지고, 새롭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컴패션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저는 지난 월요일 날 간사님의 이스라엘 현지의 리포트를 들으면서, 지금 이제 10월 초가 되면은 벌써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이 1년이 돼요. 그런데
참 제가 저 스스로가 무정하고 내가 정말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하는 자요, 이스라엘을 놓고 우리 가정이 축복하는 중보자인 가정이다라고 껍데기는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실제 정말 그런 어떤 실제적인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지 못했던 제 마음, 제 상태를 보게 되면서 잠깐 한번 혼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참 이게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세대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저도 벌써 곧 60년 가까이 산 우리 여기 정미영 권사님은 8살인가 9살 때 6.25 전쟁을 경험해 보셨다고 했는데 저희 세대만 해도 실제 전쟁 몰라요. 물론 가난함은 있었지만 전쟁 후에 가난함은 있었지만 지금 정말 전 세계 어느 나라 부럽지 않은 그런 풍요와 풍족함을 누리고 있고 정말 정신 나간 대한민국의 일부 사람들이 뭐 헬조선이니 뭐 이런 정말 정신 나간 그런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런 사람들 빼놓고는 정말 우리가 지금 얼마나 평화롭게 얼마나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실제 전쟁 중에 있는 그 고통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저 북한에 정말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북녘의 동포들 형제들 그 신음소리 그들의 고난 그들의 핍박 솔직히 우리가 머리로는 조금 추측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 우리는 절감하지 못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맞아들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상태 우리 타미자매도 그렇겠지만 저도 한 이스라엘을 한 4번 5번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이 있었고 지금도 이번 주에 제가 되돌려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 갔을 때인가 두 번째 갔을 때 옛날 마치 우리나라 민방위 훈련할 때 사이렌 소리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정말 전쟁 이후는 훈련 사이렌이잖아. 그냥 윙하게 돼갖고 뭐 공습경보입니다, 뭐 경계경보입니다 하고 사이렌 소리. 이스라엘에서는 이 사이렌 제가 첫 번째인가 두 번째 갔을 때도 저도 실제 그 소리를 들었거든. 실제 사이렌 소리가 나는 거야. 그건 뭐냐면은 옆에 어디선가 테러가 발생됐든지 아니면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다든지 어디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뜻인 거거든. 근데 그게 나는 그 당시 여행객으로 한 달 정도 있으니까 그냥 한두 번 들은 걸로 끝났지만은 지금 저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그나마 회복된 지난 70년 동안에 저 일이 맨날 일어나고 있는 거야. 매주마다 일어났던 것이고 지금 지나온 1년 동안은 이제는 그냥 그 정도 조금만 어디 동네에서 터진 뭐 테러 사건이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지금은 말 그대로 전쟁 중에 있는 언제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고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지금 현재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울 인구도 안 되는 600만 700만 밖에 안 돼. 무슨 말이냐면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내 친척, 내 자식 새끼, 내 조카, 내 사촌, 팔촌인 거야. 그런데 지금 그 아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나가고 있는 거야.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야. 그 땅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긴장과 두려움과 이거는 솔직히 저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냥 사이렌 소리 한두 번 들어본 게 나도 다였던 거거든. 근데 이번 한 주간 그런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이 마다들의 상태의 모습 지금 이 모습이 그대로 지금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돌아가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는데 여전히 지금 자기가 아버지의 품속에서 마다들의 권리, 마다들의 권세를 갖고 있음을 몰라버리고 그 불안과 초조와 긴장 속에서 달려들어오는 수많은 적들과 지금도 피터지는 정말 생사의 싸움을 하고 있는 저 백성들 그 사람 그 백성들을 생각하게 될 때 정말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 번 더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바시도 교회가 정말 여기 몇 명 안 모이는 작은 자들이지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저는 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 진짜 성숙한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구원해 주세요. 나 축복해 주세요. 물론 이것도 신앙의 한 형태지만 진짜 성숙하고 성장한 신앙은 마치 우리 자녀들이 크면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녀를 일방적으로 돕고 양육하고 케어하지만은 그래도 애들이 좀 크면 그때는 부모 생각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조금 우리 신앙이 자랐다, 성장하고 있다,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 헤아림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부족하지만 제가 이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무정하고 무감각하게 내 살 길, 내 앞가림하는 거에 급급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지만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오늘도 당신의 큰아들 이스라엘이 그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의 정말 그 놀라운 은혜도 모르고 그냥 그 정말 그 눈멀고 귀먹은 상태에서 바둥바둥거리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주변 사방팔방에서는 욕은 다 먹고 정말 생사를 건 싸움 하루도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없는 그 긴장과 초조함 속에 머물고 있는 그 큰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면서 정말 통곡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 여러분 정말 성령 안에서 저에게도 여러분 가운데도 그 마음이 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이스라엘 이 큰아들 된 이스라엘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예언적으로 예언해 놓은 거예요. 우리 아산소망교회에서 최영규 목사님 날마다 예배할 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인데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24절, 28절부터 25절부터 24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이 지금 반은 성취가 된 거야. 왜?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되찾고 회복됐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중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궁율의 영을 새 영 새 마음을 지금 이 맏아들 된 이 정말로 자기가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큰아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그래도 지금 부어주고 있는 거야. 이 고통 속에서 신음 속에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 두 명씩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시대를 저희가 보고 있어요. 이 일에 둘째 아들 된 이미 탕자였다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풍성함을 마음껏 지금 누리고 있는 오히려 정말 큰아들이 지금은 탕자 같은 답답한 탕자 같은 모습이고 이제 은혜를 회복한 우리 둘째 아들들, 우리 이방교회들, 우리 바스토 한인교회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우리 형, 큰형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말로 이 새 영 새 마음이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하는 그런 정말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말씀을 한 주간 생각하다가 이 구약 성경 중에 짧은 성경이지만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둘째와 첫째가 연결되고 연합되어지는 이게 이제 또 오순절의 역사이기도 한데 절기적으로 보면은 이 아름다운 스토리를 담고 있는 룻기의 성경 말씀이 기억됐어요.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해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씀 배경 여러분 다 아시잖아. 나오미라는,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완전 정말로 살림도 쫄딱 망해갖고 정말로 오갈 데도 없어지는 비천한 삶의 처지에 이르게 됐을 때 그 과부된 이방 며느리 2명, 모압의 2딸이었던 오르바와 룻, 이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엔 소망이 없다. 너희들은 그래도 나이라도 젊으니까 새 신랑 찾아서 너희 고향 땅 모압 땅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아유 어머니 어쩔 수 없지요. 어머니 그러면 잘 사셔요 하고 정말 돌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룻, 이 둘째 며느리는 지금 저희가 읽었던 것 같은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야. 어머니 더 이상 저에게 돌아가라는 말씀 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하나님이라고 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룻이 받은 축복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다윗 왕의 족보에 오르는 참 놀라운 구원 역사의 반열에 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바스토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비록 우리는 지금 탕자의 상태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왔고 정말로 이제는 부족함 없이 그 은혜와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잠시 잠깐 유기되었던, 버려둠을 당했던 큰아들 된 이스라엘,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 그들이 겪고 있는 눈물,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들, 정말 그 마음이, 그 아픔과 그 상처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안에서 정말로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달리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기도 한마디라도 더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작은 물질이라도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곳의 그 땅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피 흘리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작은 물질이라도 우리가 나눠주는 거예요. 또 정말로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의 현장 속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속히 임하여 주셔서 그 백성, 우리의 형제된 이스라엘을 구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구약 예언자였던 이사야는 여러 군데에서 이 회복될 큰아들이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예언해 놓으면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사야 40장에 보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아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제는 그 백성들을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해 주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백성들의 몽해를 같이 줘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골짜기가 있으면 골짜기를 메워주고 산등성이가 있으면 산등성에 오는 길을 평탄하게 해서 그 백성들의 마음, 그 백성들의 아픔, 그 백성들의 탄식, 그 짐을 나누어 지라는 거예요. 그 자들이 이 마지막 때 아버지의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참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참 이런 말씀, 뭐 이렇게밖에, 인간이 짧은 언어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나는 그다지 유명한 목사도 큰 목회도 못 해봤고 그렇게 잘난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약 40년 전에 그 가난한 집에서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갑자기 정말 우리 어머니가 참 하나님의 은혜죠. 살 길은 예수 믿는 길이다 하면서 동네 집 근처 교회에 와서 40년 동안 그래도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신앙 지킨 것, 또 신앙 지킨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셔갖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내가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완벽하게 못 쫓아가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그래도 눈여겨보면서 그거를 쫓아가려고 나름대로 애쓰는 것. 나는 돈도 많은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 당시 때 넓은 미국 또 세계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움직임이 어디 있는가를 알게 하셨고,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직까지도 한국교회, 미국교회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벌써 저는 10수년 됐어요. 저는 책을 읽다가 알았어요. 담이담에 알 거예요. 타메스 목사님, 이스라엘 열방 기도의 집이라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기도의 집의 첫 번째 기도의 집인 때는 미국 목사님이었던 타메스라는 목사님이 세우신 그 기도의 집, 그분이 쓴 책 Let my people go,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는 그 출애굽기의 말씀이 한국말로 번역된 걸 우연히 서점에서 내가 그 책을 발견하고 잘 팔리지도 않는 책이야 그 당시 때. 그 책을 읽다가 나는 이스라엘이, 야, 내가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대체 신학으로, 이건 또 말이 길어지니까 아무튼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구나. 그걸 딱 책을 통해서 나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을 때 마침 또 그때 아산 최영규 목사님이 참 하나님의 은혜는 오묘한 거예요. 야, 서 목사, 우리 이스라엘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오자 하고 갑자기 비행기 티켓까지 다 끊어갖고 그분이 저를 데리고 이스라엘에 가신 거야. 그게 첫 번째 제 이스라엘 방문이었어. 그래갖고 이스라엘 가서 정말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던 헵시바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 만나게 하면서 더 알게 하시고 더 느끼게 하시고 더 깨닫게 하시고, 내가 정말 우리 이방교회가 이스라엘에게 빚진 자구나.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알게 하시고, 그 뒤부터는 정말 우리 가정의 삶이, 또 제가 목회했던 우리 인천 하늘빛 교회도, 또 우리 아산 소망교회, 또 여기 우리 바스토 교회도 부족하지만 그 뒤부터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동역자로, 이스라엘의 중보자로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인도해 오셨어요. 그런 은혜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최 목사님이나 헵시바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가 더 깊어지고 더 커졌다면은, 부족하지만 또 저를 통해서 참,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에 동역하는 우리 형제 교회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괴산신보원교회 우리 기호선 목사님네, 그 다음에 수제 한미연합교회 이동규 목사님, 우리 작은자교회 장윤태 목사님, 또 샬롬 기도센터 이영영 목사님, 이분들 다 이스라엘 놓고 기도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인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 목사님이나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눈이 열려진 분들이야. 참,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저희를, 저희 교회와 저희 가정을 사용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작은 사막 한가운데 바스토웨까지 하나님이 몰고 오셔갖고 이곳에 우리 정말 몇 명 안 되는 우리 20명 30명 우리 한인분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 나누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힘이 닿든지 모질라든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헌금하게 하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은혜의 주인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 정말로 끝까지 겸손하게 지켜내서, 내일 아니야, 나랑 상관없어, 뭐 전쟁은 그 땅에 사는 거지, 이런 무정한 마음, 무감각한 마음 버리시고, 정말로 형제의 아픔, 내 형제의 아픔, 누구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우리 때문인 거예요. 우리 때문에 당하고 있는 형제, 맏아들된 이스라엘의 아픔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느끼시면서 그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중보하는 우리 바스토 모든 식구들, 또 여러분의 형제자매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맏아들 된 이스라엘, 아직까지도 그 눈과 귀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사방팔방에서 온갖 환난과 핍박과 심지어는 지금 전쟁의 상황으로 1년 동안 정말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형제 이스라엘, 아버지 하나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티끌만큼이라도 오늘 우리들이 깨닫게 하사 아버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중보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바스토 식구들,
우리 성도의 가정,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그들의 피눈물 속에서 고통과 신음 속에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며 교통하시고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저 고통 중에 신음 중에 있는 이스라엘 그 땅 그 백성들 가운데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바스토 식구들 또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가운데 이곳 미국 땅 가운데에도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